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말을 여러분은 자주 거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데요. 한 주간을 그냥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말이든 상관없이요. 어떤 종류의 말을 자기 자신에게 이제 들려주면서 지내오셨을 거예요. 혹시 어떤 말들을 많이 하셨나요? 이제 누군가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기 자신에게 많이 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자기 자신에게 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 예를 들면 자기 자신에게 실패하면 어쩌지? 너는 해도 안 될 거야. 될 리가 없지. 너는 아무 소용이 없다.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계속 넘어지는 걸까? 나는 소망이 없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 자신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모르는 새 이미 내 삶이 위축되고 쪼그라들어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제 위축된 내 삶이라고 할 때 내가 너무 작고 연약하고 쓸모없다라고 느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언제쯤 한번 날개를 펴고 살아가 볼까? 나는 언제쯤 한번 살아가는 것처럼 살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정말로 잘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이 있으시다면 오늘 시편 103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는 송축하라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잊지 말지어다라는 겁니다. 좀 자세히 보면요.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1절에서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죠. 자세히 보시면 그는 다른 사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 자기 자신에게 주님을 송축하라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진성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한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한번 해보십시오. 야, 만약에 여러분 그 불러준 상대가 여러분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상처받았을 거예요. 누구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죠? 좀 애정을 담아서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다시 누구누구야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좀 사랑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여기에서 이제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여호와를 주님을 송축하라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기에게 말한 그 송축하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송축하라라는 동사는 바라키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축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권세를 가진 존귀한 어떤 존재에게 모든 예의를 갖추어 인정해주며 높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무릎을 꿇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러니한 거긴 한데요. 위축되지 않고 한번 날개를 펴고 정말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좀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큰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때요 참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죠.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 앞에 앉을 때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나요? 아니 지금 조선시 뭐 이런 하시겠지만
그 예전에는 건의 앞에 이제 그분을 높여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내가 불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분을 높인다라는 의미에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행위들, 내가 건의자 앞에 나의 어떤 마음을 다해서 무릎을 꿇을 때에 그런 행위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힘이 부족하고 힘이 센 존재가 있는데 마음에 별로 내키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는 것은 이제 굴욕감을 주죠. 그런 건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요. 이제 정말로 내가 큰 존재 앞에 나의 어떤 자금을 알고 인식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그런 행위들은 나의 영혼을 살린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혹시 설교가 기억나신다면 베드로가 그죠? 주님의 그 크심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었었죠. 그죠? 그것이 결국은 베드로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전심을 다해 그 큰 건의 앞에 나를 내려놓는 행위가 송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것을 지금 나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진성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대상 앞에 무릎을 꿇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무릎을 여자친구에게 잘못해서 무릎을 꿇어봤다. 이제 그분의 크심에 그죠? 그분의 너무 이제 눈치 빠름에 그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요. 내가 건의라고 인정하는 어떤 존재 앞에서 무릎을 꿇어 보셨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요. 우리가 위축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다시 날개를 치며 날아가기 위해서 우선 해야 될 것이 아이러니하게 무엇이냐면 이 주님 앞에 온 세상의 그 주인 되신 이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 일을 매주 하고 있죠. 매주일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나의 높아져 있는 모든 마음을 꺾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러고 계신 거죠. 그죠? 아멘이신가요? 그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뜻을 꺾고 나의 생각을 꺾고 나의 감정을 꺾고 그분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단순히 행위로서 무릎을 꿇는 정도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 내 속이라고 하면요 내장을 의미하는데요. 히브리인들은 신체의 이 내부 속에 의지와 감정과 뜻이 담겨 있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내장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뜻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그분 앞에 엎드리라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 의지, 감정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라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몸은 일단 여기 와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할 걸 넘어서서 스스로에게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죠? 지금도 싸움하고 계시잖아요. 나의 생각이 자꾸 하나님의 생각이니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니 나의 감정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여기보다는 계속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뜻에 이끌려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미 저 멀리 가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명령하셔야 된다고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의 감정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생각 막 흐트러지고 있는 생각도 내 생각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막 불안한 마음이 드시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모든 염려도, 나의 모든 상황도 이 시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주님께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내 속에 있는 걸 떠나서요. 가끔 이제 그런 제보가 들어옵니다. 이제 저 모르겠어요.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모두가 저를 잘 보고 계신데요. 뭐 옛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새 가족들이 교회에 오면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뒷자리에 이제 처음에 왔으니까 앞자리에 앉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뒷자리에 앉으면 그렇게 휴대폰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한번 뒤돌아볼까요? 보지 마시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 있지만, 그죠? 그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은 주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예배하기 위해 나왔지만, 와서 보니까 뭐 몸만 진짜 와서 앉아 있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이제 인상을 가졌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뒷자리에 앉는 건 괜찮은데 뒷자리에 앉겠다면 그날은 진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진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 보겠다,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뒷자리에 앉으시고요. 난 좀 자신이 없다, 도움이 필요하다, 목사님이 눈을 좀 마주쳐야 된다, 그래야지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앞자리로 와주시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로 다 주님을 예배하기에 그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새 가족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 이청년함대 예배 공동체에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이 공동체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구나, 정말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구나라는 그 모습이 감동이 되는 곳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왔는데 소중하다라고 노래도 하고 있고 사랑한다라고 노래도 하고 있고 예배한다라고 노래는 하지만 그 고백이 공허한 것이 막상 살펴보니 아무도 그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아무도 그분을 예배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더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앉아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감정, 우리의 뜻을 다해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날개를 피게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잊지 말지어다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고 해요.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냐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잊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바꾸면 기억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무엇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게 사실 이제 질문이 되는데요. 재밌는 게요. 여기 보시면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잖아요. 은택이라고 하면 좋은 거죠. 맞나요? 선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늘 이렇게 궁금하긴 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는 좋은 거는 너무 잘 잊어버리고 나쁜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희한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경험 있으시죠? 좋은 말은 100번을 말해도 잘 듣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해주는 이 말을, 좋은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한 10,000번 이야기해야지라는 결심이 없으면 이제 해주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나쁜 말은 100번 할 거 없죠. 10번 할 것도 없습니다. 몇 번만 하면 돼요? 한 번요. 그죠? 한 번만 해주면 바로 믿어요. 내가 그렇다고, 그죠? 내가 진짜 그래? 이제 시간이 지나도 그 믿음을 선포하잖아요. 네가 저번에 그랬지. 근데 난 벌써 잊었는데 그거 내가 언제 얘기했더라? 한 번 지나가는 말투로 했지만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 마음에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선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쁜 것은 그렇게 잘 기억하고 살아갈까? 만약 우리가 받고 있는 긍휼과 선한 것에 중심을 두고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고요. 만일 우리가 받은 뭔가 불이함이나 불공정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잊지 못하고 살아가면 나라는 존재는 비참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냐 또는 어떤 말을 들었냐 보다 무슨 말을 또는 어떤 사건을 기억하고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래서요, 내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나와 정말로 이렇게 엮어서 살아가고 있는가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것, 선한 것, 고귀한 것,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얽혀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그러지 않아야 될 것들은 우리가 계속 거기에 지배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매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비참하게 우울하게 이제 살아가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희한하게도요, 선한 것을 잘 잊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 마음의 이런 습성을, 이런 희한함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장 11절에 보시면, 신명기 8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해서요,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구원을 통해서 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사건을 어떻게 할 거다라고 보고 계시냐면 잊어버리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고요, 놀라운 사건이 있어도 좋은 것, 선한 것, 우리가 은혜 입은 것들, 긍휼을 입은 것들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행했던 어떤 은혜를 잊어버린 건 어쩌면 너무나 이제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다,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잘 기억하고 지내시나요? 여러분이 받으셨던 이 은택을 잘 잊어버리지 않고 지내시나요? 가끔 그럴 때 있으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게는 설교 시간에 이제 듣는 겁니다. 어떤 중요한 약속의 말씀들을 막 들어요. 그때는 마음도 막 뜨거워지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라고, 이제 이거 나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살 거야 라고 문을 나갔는데 잊어버렸어. 뭐지? 그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지내다가 다시 이제 교회에 돌아왔을 때 나 왜 아무 생각 없이 살았지? 내가 그걸 또 까먹었네?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이제 목장에서 나눔을 하다가 뭔가 마음을 울리는 이제 말씀이 있는 거죠. 와, 나 이 말씀 죽을 때까지 붙들고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이제 교회 문까지는 성공했어. 근데 친구를 만나는 순간 우리 뭐 먹을까 하는데 또 잊어버린 거죠. 밥 먹으면서 잊어버리고 월요일 되니까 아무 생각이 없네.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결단을 했는지 아무 생각 없다가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죠? 다시 한 주간을 지내다가 돌아오고,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저는 왜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는 걸까요? 그죠? 아니,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다니.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되어서도 그렇고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야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특히 선한 것일수록, 고귀한 것일수록,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어야 되는 것일수록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건 그 어떤 사실, 내용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배적인 생각이 결국은 내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잊어버리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거 기억해 보세요. 또는 이제 옆에 있는 부모님이 이제 가정의 달이었으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면 기억은 하죠. 아, 그때 부모님 나에게 이런 거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셨지. 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라고 기억을 소환할 수 있지만 그게 기억하는 게 아닌 거죠. 맞나요? 우리 이제 그거 알잖아요. 이건 기억이 아니다. 이건 기억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기억한다라는 건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억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어떤 내용이요,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에 나의 어떤 정말로 생각과 어떤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라는 것이 나의 중심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어드렸던 신명기 8장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중심이 되지 않는 한 잊어버리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잊어버리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죠. 나는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는가? 왜냐하면 내가 계속해서 기억해내는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나의 존재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가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 하냐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라는 거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3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사하시고 고치시고 속량하시고 씌우시고, 사하시고 고치시고 속량하시고 씌우시고. 바보같이 이래도 기억 못할 건데 해본 겁니다. 사하시고 고치시고 속량하시고 씌우시고. 한번 해보실래요? 사하시고 고치시고. 한번 자세히 볼게요. 첫 번째, 사하시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그가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죄를 사한다라는 게 뭐예요? 죄가 없는 것으로 해주시는 거죠. 그죠? 죄를 덮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굉장히 유치한 이제 예화를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늘 회개 기도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주님께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뭔가 용서받은 느낌이 있는 거죠. 뭔가 하나님 정말로 나를 덮어주셨다, 됐다, 이제 살만하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또 똑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또 회개를 했죠.
그리고 또 돌아가서 죄를 지은 겁니다. 또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너무 미안해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그 죄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죄인이네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또라니? 또라니?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못하신다? 못하신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또라니? 네, 발음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라니, 그죠?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걸 경험하는데요, 이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경험하게 되냐면요, 어떤 느낌으로 오게 되냐면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뭐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았다는 거, 막 깨끗해졌다는 건가?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요 받아들여졌음을 느끼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라는 이 감각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떤 느낌으로 살게 하냐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진 느낌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죄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소외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이제 이것이 사람 관계 속에서도 사람으로부터 소외되는, 멀어지는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를 거듭하게 되면 스스로 이제 그렇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위축되어 있는 이유가 이 죄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져 있는 것 같다라는 것, 이제 그 생각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제 나 같은 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이것이 내가 느끼는 느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에 나를 안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라는 것을, 나의 느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엇이냐면 멀어져 있는 것처럼 느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 나를 안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었다라는 이 생각이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되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말해 줍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아는 얘기인데 막상 내가 뭔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느낌이 들고, 그래서 기도 안 하게 되고 뭔가 기쁘게 찬양 못 하게 되고 손드는 게 괜히 쑥스럽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때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해줘야 되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서 너는 버림받았다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치시며입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는 겁니다. 이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뭐 몸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질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희귀한 단어인데요, 그 신명기 29장 22절에서 사용되었는데요, 이겁니다. 이스라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가운데 하나로
이 병이라는 것이 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용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 이해할 수 있냐면, 물론 주의, 우리가 이제 병이 있을 때 이 모든 병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이제 가지게 된 병으로 보셔도 문제 없겠다 싶죠. 그래서 우리가 병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죄로 인해 질병을 가지고 있다. 이제 육체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질병에 관해서 조금 이제 살펴보다가요, 조금 의학적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이라는 것은요, 이제 어떤 정의가 있었냐면,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어려운 단어 씁니다. 제가 항상성을 처음 들어보셨죠? 항상성을 벗어난 상태라고 정의한다고 합니다. 항상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조금 딱딱하지만 읽어드릴게요. 생명체가 외부 환경 변화나 스트레스 등에 대응하여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성 조절 작용에는 체온 유지, 심장 박동 조절, 일정한 혈압 유지, 혈당량 유지, 혈액 중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 조절 같은 이제 이 조절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몸의 균형을 계속 맞추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우면 어떻게 되죠? 땀이 나죠. 그죠? 이 건강하다라는 거죠. 그죠? 몸을 유지해내는 겁니다.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죠. 우리가 추우면 어떻게 해요? 떨리고, 그죠? 그래서 옷을 입어야겠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이제 갈증이 나면 물을 마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어떻게 돼요? 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을 계속해서 균형 있는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이 균형이라는 것이 깨지게 되면 병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질병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균형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육체적으로 드러나든 혹은 우리의 마음으로 드러나든 우리의 삶이 균형이 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의미는, 오늘 이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무너져 있는 균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가 사함을 받고, 죄가 사함 받은 다음에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균형을 잡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갈기 찢겨버렸던, 조각났던 우리의 마음도,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고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치다라는 의미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치유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싸매다, 수선하다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신다라는 이 내용 때문에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피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라는 것이 용서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는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아니심 가운데 죄와 죽음의 이제 지배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예수를 처음 믿고 난 다음에 문제점은 뭐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느낄 때에 나는 이제 예수님을 알았는데, 나는 거듭났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나는 이렇지? 나는 왜 아직 여전히 이 모습이지? 나의 이 아픔은 무엇이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상처로 인해서 끊임없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그런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또 여러분의 상처가 더 깊어지는
경험을 혹시 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수선 중에 계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삶을 하나하나 고쳐 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드릴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고 싶겠죠.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나는 왜 이렇게 상처가 깊은가? 나는 왜 이렇게 소망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수선하고 계시고 다시 싸매고 계시다라는 이 은택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속량하시고입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라는 겁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사실 안 쓰는 단어죠. 이것은 값을 주고 다시 사오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값을 주고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갚을 수 없는 빚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심으로써 나라는 존재가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량해 주셨다라는 개념을 나는 자유하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되지만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 그죠? 나는 사단의 자식인가 봐. 나는 이 욕심의 노예인가 봐. 나는 이 정욕을 벗어날 수 없어 라고 하시며 이 죄에 관해 계속 굴복하시잖아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값을 주고 사셨다고요. 이제는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다고요. 그분이 여러분을 이제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그 씌우시고인데요, 관을 씌우신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냐면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신다라는 겁니다. 인자라는 건 뭔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죠?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야, 내가 이렇게까지 다 했는데 너는 안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 우리를 이렇게 간을 씌워 주시는데 우리를 이렇게 싸매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간을 씌워 주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두르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위축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작아지는 것 같을 때 여러분이 이 사하시고 고치시고 속량하시고 씌우시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은택을 잊지 마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은택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그죠?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 출구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 주셔서 두르고 계셔서 그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병으로 상처로 인해 죄로 인해 우리가 끊임없이 위축되어 있던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우리의 균형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사하시고 고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씌우셔서 두르셔서 다시 우리의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독수리,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려고 청춘의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어젯밤에 유튜브로 이제 설교 준비를 한 다음에 유튜브로 독수리 쳐가지고요. 이제 독수리는 어떻게 날지? 네, 독수리는 뭐 어떻게 뭐가 독수리 같이야?라고 해서 이제 유튜브를 찾아봤는데요. 막 사냥하는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섭다 이러다가 이제 본 거는 굉장히 힘있게 날더라고요. 그리고 높이 날았다가 급하강했다가 이제 정말 힘있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멀리 날았다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핵심 뭐였냐면 날개를 피고 있었어요. 날개를 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날개를 피고 날아가는 이 독수리 같은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상처 입은 이제 참새만도 못해서 이제 막 이렇게 움츠러들고 날개 피면 이제 큰일 날까봐, 그죠? 큰일 날까봐 이제 피면 어때요? 남에게 피해 줄까봐 이게 아니라 피면 누가 막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내 날개를 볼품없이 볼까봐 아니면 날개를 들었는데 내 여기를 봤네 막 이제 숨겨두었던 이제 나의 옛 상처와 아픔을 볼까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내 삶이 움츠려들고 작아지고 날개 한번 펴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편 103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래서 주님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그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작고 보잘것없는 내 모습을 계속 바라보지 말고 그 크고 위대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오. 그분이 나의 인도자시오.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대신이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니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니 내가 그분께 무릎 꿇어야 된다. 그분께 무릎 꿇지 않으면 계속 보잘것없는 세상 것들에 작은 것들에 내가 무릎 꿇고 살아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시라는 겁니다. 그 엎드린 가운데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은택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여러분의 병을 고치시고 여러분을 싸매어 주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을 자신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귀한 보배 피로 다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대사신 그 주님의 소유됨을 기억하시고 다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두르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여러분의 그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셔서 다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힘있게 다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것 해 주십시오. 계속 여러분에게 이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 엎드리자. 주님께 엎드리자. 주님께 엎드리자. 세상이 두려운 만큼 주님께 엎드리자. 내가 움츠려들 때마다 다른 것 아니야. 나 주님께 엎드릴 거야. 주님께 계속 엎드리자라고 말씀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끊임없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죠. 야, 너 나빠. 너 용서받지 못할 거야. 너 그 죄는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할 때 아닙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죠? 주님께서는 모든 죄악을 사하셔. 주님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셔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주님 안에서 용납되었다라고 나는 주님 안에서
용납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한 주간이 되셔서 다시 한번 독수리 같이 새롭게 되시는 한 주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칠 건데요, 오늘 들었던 메시지를 한번 곰곰이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또 이거 들었지만 중심으로 가지고 가지 않으면 잊어버리겠죠? 나가는 순간 또 다른 이야기에 여러분의 중심을 내어주시겠죠? 그러지 마시고 오늘 깊이 오늘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 삶의 중심으로 새기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